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는 안 읽어도 또박또박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려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한번 보세요.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 뭘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까? 한국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발발했는데 이틀 후인 27일에 여성의 몸으로 호를 단신 한국 땅에 도착한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12월까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1951년 봄에 코리아 인 워,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의 상황을 전 세계에 전했던 공로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된 머거릿 히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 해병대를 따라서 최전선에 있던 때의 일입니다. 전선은 불리해졌고 후퇴를 하면서 아마 일사후퇴 때인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추위까지 덮쳐와서 하는 수 없이 후퇴를 당행하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에 끼니 때가 되어서 군데군데 앉아서 통조림 한 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탁 띄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수염은 깎지 못해서 덥수룩 하고 흙탕물을 뒤집어 써서 수염 끝에 고드름이 맺히고 옷은 얼어붙어서 뻣뻣한 장작가비 같이 돼 있고 그런가 하면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런 몰골로 앉아서 통조림 한 통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하는 그가 눈에 딱 띈 겁니다. 그게 바짝 같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어서 당신에게 소원을 묻는다라고 하면 당신은 이 시간에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병사는 눈을 감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Just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주시면 만족하겠습니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가지는 소원은 뭘까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니 영원한 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만 주면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에 급급해서 삽니다. 모든 게 다 현실 문제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부르고 기쁘고 슬프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은 다릅니다. 소원은 미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지닌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하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겠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서슴지 않고 나는 내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또다시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세 번째 또 나에게 독립이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뭘까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성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속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가 위대한 것은 뭘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룩한 통로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바울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세우고 사랑하여 양육하고 교제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이것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나의 소원이 있다. 나의 소원은 너의 믿음의 제물과 너의 섬김 위에 내 피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원하는 바다. 죽을지라도 원하는 바래요.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제사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피를 쏟아서 붓지라도 원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주신 소원,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을 쏟아서 피를 쏟아서 제사를 지를지라도 원하는 바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원을 바로 알고 소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는 여러분 특별한 가을밤에 불궁해 하면서 금요일 심야기도에 외부 강사가 왔다 가면 그런 목사님이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 감이 잡히셨죠. 지지난주에 송성우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뭐였어요? 내가 들어노라 말씀.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날 이덕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 소원은 뭘까요? 보시죠.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심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 거기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구원을 이루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구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게 과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현재적인 구원은 뭘까요? 현재적인 구원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온통 지뢰밭과 같습니다. 우리의 한편으로는 구원 얻었지만 아직 완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더 나가면 매일의 삶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 이게 구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죄짓지 않고 사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나가면 현재적인 구원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결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현재의 바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은 온전함을 말합니다. 둥급니다. 찌그러지지 않고 흠집이 없고 온전하고 큰 것, 그것을 가리켜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구원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성결하는데 성결교회에 성결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성결교회 교인들은 성결하다 이렇게 돼야지. 아멘? 할렐루야. 이게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짓고 형벌이 두려운 사람들, 이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부인은 퇴근하는 남편이 내게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밖에서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어도 가족에는 유쾌한 아버지로 믿음직스러운 남편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피곤해 보여 이런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오는 두려움일 겁니다. 교회,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죄소한 일은 없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있는 앞에서는 잘 믿는 척하고 잘 섬기는 척하고 잘 봉사하는 척 했는데 내가 없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데서, 안 보는 데서 옷을 여미고 자기 진실을 물을 줄 아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교회 말고 저 딴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딴 동네 얘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풀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직분 맡기 전에는 열심을 내다가 직분 맡은 후에는 열심이 없어집니다. 직분 맡기 전에는 여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러다가 직분 맡은 다음에는 금요일 특별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표를 하면 한 표도 못 얻겠지요. 아주 동그란, 찌그러지지 않는, 어그러지지 않는 온전한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보던 말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왜 안 읽었을까요? 물을 마시려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게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강단에서 큰 소리를 내지 마라. 그러면 성도들이 큰 소리 안 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러분, 원망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원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악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면 의심도 생기고 시비거리로 발전하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시한 일로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시한 일 때문에 시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원망하는 거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찾았습니까?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 선을 때 동산을 거니르는데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그걸 알게 했느냐?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가 준 게 아니야. 이 남자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을 돌려요?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시비 걸 일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원망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원망은 결국 자기를 쏘는 화살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산에 사는 메아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산에 사는 메아리, 뭐 메아리 살 수 없어 갔다 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민둥산일 때 그랬지, 요즘은 산에 가면 메아리가 제대로 들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야 바보야!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바보야 그런단 말이지. 누구한테? 나한테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작전을 기가 막히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맑은 날에만 성공입니다. 작전을 세우고 적진을 향해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군사들이 흥분됐습니다. 왜? 날은 밝고 맑고 그리고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여봐라, 화를 장전해라. 하늘을 향해서 쏴라.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화살이 다 쏟아져서 결국은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비 원망 없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망은요, 아담도 원망했고 광야에 40년 동안도 원망하다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원망하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왜 원망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아니 광야에서 죄 짓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망했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뒤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제일이냐.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이 사람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는 건 내가 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할 것인데 너는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예. 어떻게 됐을까요?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안 주신 것도 있습니다. 다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안 주셨으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젊은이들이 진리를 찾아서 산속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모여들더니 때를 이루게 됐습니다. 거기에 수도원이 생기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주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갈등과 불신이 쌓이고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떡할까? 이 수도원을 문을 닫고 뿔뿔이 헤어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견뎌볼까? 그러다가 우리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자. 그리고 젊은이들 다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가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이 5사람 중에 메시아 같은 훌륭한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내가 예언하지만.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랍비의 예언을 들은 다음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점을 보지 않고 가능성과 장점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지금은 아니래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가능성과 장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좋아지게 됐고 사방으로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왕성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졸리세요? 졸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어그러져요. 거스러지는 세상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누가? 빛들의 아들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경제의식도 변하고 도덕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전합니까?
얼마나 순전합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들의 자녀들입니다.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 나온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각하지 말고 같이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관찰해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보다 같이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나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될 때에 바로 최고의 형태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보시라니까요. 손을 꼭 잡고 뭐라고 한마디 해줘요. 뭐라고 해줄까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등불은 들고 있는데 불이 꺼졌을까 봐 문제입니다. 헬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경이 외출하는데, 밤에 외출하는데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반듯한 길을 가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부딪힐 것 같으니까 등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등불을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오는 걸 보고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가다가 꽝 부딪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여보, 나는 소경이라서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왜 눈도 있는 사람이 나를 못 봤냐고. 이 사람이 등을 만져보더니 불이 꺼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등은 있는데 불이 꺼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등불이 된다면 아무리 깜깜한 세상일지라도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밝아져야죠.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밝아져야죠. 등불들이 모인 교회는 날마다 대낮 같아야죠. 아멘? 우리 교회 같은 아멘?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삶, 빛으로 살아가는 삶, 온유하고 성실하고 선행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백혈병으로 2주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11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브래든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차를 타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브랜든,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이 무엇이냐? 창을 내다봤는데 바로 노숙자들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싶어. 이 천사 같은 아이의 말을 엄마가 어쩌다가 SNS에 올리게 됐는데 그 SNS를 본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이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식재료를 무상으로 대주었고 주민들은 할 일을 다
제껴놓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천사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2만 5천 명인가요? 이 많은 사람이 샌드위치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는 이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 날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 때문에 우리의 꿈이 좌절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좌절되고 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멘. 기도합니다.